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던 바울 일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좀 주목해 본 말씀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고난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가서 매 맞은 게 한두 번인가요?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입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6절 한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이 야손은 누구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집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당하는데 고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이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여러분? 소동이 막 일어나고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원문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봤더니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뜻이냐? 이 사람들은 위와 아래가 바뀐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래로,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을 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중요한 것 위에 내 삶의 상단 목록에 있어야 될 것은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명예, 뭐 돈,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건강,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요. 아래에 있고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은 별로 의미 없어 하는 믿음, 예수 이런 것들이 상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아래가 바뀐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들었던 이 표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실은 저는 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인들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봤더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큰 집 살고 뭐 이런 거요.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 이건 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봤더니 그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거요? 믿음. 이건 뭐 그리고 뭡니까? 예수, 십자가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위아래가 바뀐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가치가 다릅니까? 7절.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명을 가지고 삽니까? 가이사의 명을 받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저 황제, 시저 황제의 명을 가지고 삽니다. 카이사르의 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카이사르 세상의 황제가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 왕을 하고 삽니까?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바뀌죠. 세상의 관점, 세상의 황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야,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 그렇게 집안 빵빵한데 그렇게 많은 재산 있고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위아래가 뒤바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라는 왕을 섬기며 예수의 눈과 기준에 맞추어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순서를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표현은 저는 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치 없다고 여기는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십자가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성경 말씀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씨앗이 심기어져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